12절 말씀까지인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하는 거죠. 지난주 우리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6절까지 5가지 교훈을 제시했잖아요. 첫째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구약의 형식에 얽매여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먹는 것까지도 우리는 주의해서 살아야 된다. 음식을 먹는다고 막 정죄할 필요도 없다. 그런 의미죠. 형식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형식을 극복하여 본질에 충실한 사람을 절대로 정죄하면 안 되죠. 또 믿음이 미숙한 사람, 또 믿음이 성숙한 사람 다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시라는 거지요.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을 다 사랑하시고 다 기뻐하고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이 미숙하든 성숙하든 주께서 날마다 바로 세워 가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나중에 믿음이 자라날 것이고, 또 믿음이 먼저 성장한 사람들은 믿음이 이제 자라나는 사람들을 잘 양육시켜 가는 거죠. 이게 교회죠. 그리고 5번째,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든 안 먹든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선지국을 먹어? 저 사람은 왜 술을 마셔? 저 사람은 왜 담배를 피워? 우리 이렇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되면 다 구별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먹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죽하면 피우겠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끊게 되어 있단 말이죠. 끊지 못하고 그 피우는 그 심정 오죽하겠어요. 건강에 안 좋은 건데도 그걸 끊지를 못한다고. 저는 이 담배를 안 피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물어봐요. 담배를 많이 피우다가 끊으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목사님, 이 담배 끊는 거는요 독종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주님이 해주셔야지 끊을 수 있대요. 그렇게 힘든 건데, 그러면서도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지만 저도 찔리는 게 많아요. 저도 예전에 술, 담배 먹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걸로 취급을 하고 살았을 때가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심지어는 목사님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이. 그런데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14장을 말씀을 나누어야 돼요. 이 5가지 교훈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중심에 꼭 새겨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신앙생활을 평가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아셨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기서 위하여라는 것은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5번이나 나와요. 위하여. 그러니까 어떤 물건은 그 목적이 있어서 반드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의 목적은 뭐예요? 소리가 잘 나오게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다 있습니다. 또 볼펜의 목적이 뭐예요? 모르세요? 글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목적이
다른 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짐승들도 다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지 않았다니까요. 칼도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의 목적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앉히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없는 게 없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도 절대로 우연히 그냥 태어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7절 말씀은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바꿔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 살려고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깥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에게 목적을, 내가 살아가는데 나 것을 위해서 목적을 가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런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 중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음이 연약하든지 강하든지, 다시 말해 믿음이 성숙하든지 미숙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크리스천의 삶이라면 삶의 목적을 자기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볼펜을 자기에게 두어보세요. 볼펜에 가치가 없어요. 그냥 장식용이지. 볼펜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글을 쓸 수 있게 만들어낸 거예요. 아까 칼 얘기했어요. 칼이라고 하는 목적은 뭐예요? 음식을 할 때 쓰는 것이고 무엇을 다듬을 때 쓰는 게 칼이에요. 여러분 나무를 한번 보세요. 이제 가을이 돼서 열매가 다 이렇게 맺잖아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열매를 맺은 나무가 열매를 자기를 위해서 나는 절대로 안 떨어질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열매를 맺은 건데. 그래서 끝까지 자기가 살려고 한다면 그 나무는 다 썩어버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 보세요. 다 열매가 맺혀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잖아요. 배추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니까 우리가 김장을 해서 맛있게 먹잖아요. 모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사실 하나만 깨달아도요, 야,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히 있구나. 그런데 그 목적을 나에게 두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목적을 나에게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도 죽지만 다른 사람도 희생시켜요. 그게 지금 요즘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계 정세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심지어는 우리 대한민국 한번 보세요. 정치 한번 보세요. 더 목적을 나에게 두니까 내 욕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 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이 피조물만 갖고 있는 잘못된 모습들이에요. 다른 피조물은요,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모두 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피조물이 있나 보세요. 없습니다. 자기 밖에 두어야 돼요.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으면 나뿐 아니라 타인을 동시에 다 희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도요, 내 자신에게 목적을 두면 그 가정은 파괴됩니다. 부부도 자기 자신에게 목적을 두고 부부 생활하게 되면 끝나버립니다. 어디나 똑같습니다. 아내에게다가 목적을 두고 남편에게다가 목적을 두고 자녀들에게다 목적을 두는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나에게다 목적을 두게 되면, 어제도 제가 여선교회 개사께 때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부인이 이제 아이들은 다 출가시키고 남편도 직장 나가고 혼자 가만히 청소를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이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한 거야.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내 인생이 뭔가? 그래서 바닥을 닦고 있다가 걸레를 탁 팽개치고는 엉엉엉 대성통곡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나에게다 모든 목적을 두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적을 나에게다 두니까 자기만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내 인생이 이게 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이게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나에게 두지 않고 가정에 남편에게다 두고 자녀에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자녀가 잘 될 때 나도 기뻐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밖에다 둔다라고 하는 의미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한번 나누어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누굴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가정의 희생도 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부모님들이 희생하는 게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본능이요, 또한 모든 짐승들에게도 본능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뛰어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주를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은 남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불교의 스님들을 볼 때마다, 특히 고승들,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하루에 3찬을 가지고 속세를 떠나서 옷 한 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스님들을 보면 참 대단한 의지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그렇게 해서 무라고 하는 무아의 세계를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얘기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는 데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걸 깨닫는 데서부터 신앙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속세를 떠나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 내면 속에서는 영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어때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여기서부터.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요거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깨달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에이, 무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아직까지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깨닫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지게 돼 있죠. 이것이 바로 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이걸 깨닫는 것부터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 주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이 사도 바울이 주신 이 말씀대로 8절이에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사실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된 이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 생활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사는 분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 사랑받은 자로 세상에 베풀고 나누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생명을 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주님의 이 사랑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확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먼저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셔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셨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안 살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게 되면 가정도 파괴되고, 나를 위해서 살게 되면 직장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에 나에게 주신 이 직장을 위해서도 내가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낼 때 직장도 아름다워지고 나도 아름다워지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뭐냐? 주님을 위해서 사느냐,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니까 뭘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봉사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의미보다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주님의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자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나 같은 이러한 악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성애라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에게 갖는 본능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는 본능이라고 하면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만약 여인에게 어머니로서의 본능적인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자식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또 태어난 자식의 생명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어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집니다. 이런 어머니의 본능적인 사랑이 자식의 생명을 이 땅에서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죠. 몇십 년 동안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유한한 어머니도 자식에 대해 이같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데, 하물며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것뿐 아니라 내 죽음 이후까지도 책임져 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얼마나 귀합니까? 이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많이 깨달은 사람이 많이 주님을 따르게 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내가 정말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웃을 위해서 정말 살고 있느냐, 내가 직장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내가 주어진 삶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이게 확실하게 깨달아진 사람들이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그 사람의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가정에서 엉터리로 살아내고 나 중심으로 살고 직장에서도 내 이익으로 살고 이렇게 산다면 그건 엉터리 신앙이죠. 아니, 믿음이 여려서 그렇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지나온 날들을 한번 뒤돌아보라고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이 삶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예수 믿었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십자가의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요,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밧줄을 잡았어요. 구원의 밧줄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죠.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말합니다.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유하여를 강조했는지 10절에 이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 앞에 서리라. 이 얘기는 바로 3절을 반복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내용은 이사야 45장 23절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백하리라, 그 얘기는 하나님을 찬미할 것이다. 미숙하든 성숙하든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미할 것이다. 그러면서 12절에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1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실 그대로 아뢰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남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기 전에 무엇을 행하든지 진실로 주님을 위해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의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았는데, 나같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내 눈으로 사람을 보지 마시고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잖아요. 이 선글라스를 끼면 캄캄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사랑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벌써 2024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쉬지 않고 계속 달려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자신은 자신을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님을 위해 행하고자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 삶도 존귀하게 엮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정말 귀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주는 거 막 먹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아니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도 다 남을 위해서 베푸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위해서 살지만 산다? 내 것만을 위해서 산다? 그럼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립시다. 주님,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 가정에서도 내가 먼저 희생하며 살겠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낼 때 나도 살고 직장도 살고 가정도 산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찬에 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